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벨론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돌아가면서 그다랴이란 사람을 유다를 통치할 총독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다랴이란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다에 흩어져 있던 많은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모여들게 됩니다. 옛날 부하들과 사령관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당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처럼 한자리로 모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그다랴의 신앙과 인품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유다 사람들이 그다랴를 많이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다랴는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펼친 바벨론 정책을 주장하다가 민족 반역죄로 몰려
감옥에도 가고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예레미야를 보호해준 인물이 바로 아히감, 그다랴의 아버지였습니다. 유다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예레미야의 친바벨론 정책을 지원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총독이 된 것도 아마 예레미야의 추천이 제일 큰 작용을 했을 거라는 말도 가끔 들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다랴는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총독이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이런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유다를 재건하고 힘을 모아 바벨론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는 친 바벨론 정책과 경제 부흥이라는 이 두 기둥의 정책을 병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는 친바벨론 정책과 경제 부흥이라는 이 두 정책밖에 솔직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에 흠이 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이해하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같이 나라를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지도자의 인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뿐 아니라 아름답고 진실되며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토레이에게 신학생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수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번역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토레이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네 삶으로 번역한 성경일세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 번역본은 우리의 삶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망쳐 온 유다 백성들 중에 그다랴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하난이란 사람이 미리 알고 그다랴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먼저 죽이겠다고 했을 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요하난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다랴가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가 유다를 배신한 것처럼 생각했고 우리가 어제도 배웠지만 예레미야는 그다랴가
있는 유다를 향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데라에게는 예레미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데라가 잘못된 말을 했다면 분명히 예레미야가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데라의 말이나 행동이나 정책에 대해서 잠잠합니다. 이것은 그데라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마엘이란 사람은 그데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는 그데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데라를 죽이는 것이 유다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데라를 죽이고 바벨론에서 저항하고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유다를 위한 애국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은 유다가 자신의 멸망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바벨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데라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순순히 그 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끈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지옥의 불에 떨어질 만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그 심판에 불만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멸망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논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하나님에게 불평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는 자세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이긴 사람은 예수님 외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명을 이기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운명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이 놓여 있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운명을 이기는 그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다는 멸망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이 멸망의 현실을 거부하고 이겨보고자 하는 것은 멸망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따라 정말 살기에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 속에 사시고 계십니까? 어떤 이슈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그디아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을 그냥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의 우리의 일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지만 그런 상황을 자꾸 힘들다고 벅차다고 그것들을 다 아이솔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보단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보는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